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한 게으름뱅이가 늘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그런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나 또 가족들이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소가 된다고 그렇게 놀리거나 그렇게 핀잔을 주어도 이 게으름뱅이는 차라리 소가 되면 풀만 뜯어 먹고 느긋하게 그 푸른 풀밭에서 뛰놀면서 살 수 있으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게으름뱅이에게 쇠머리로 모양으로 만든 탈을 보여주면서 이걸 쓰면은 소가 될 수가 있고 소가 되면은 밭에 가서 일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풀밭에서 풀만 뜯어 먹고 느긋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얼른 그 탈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그 소의 탈을 썼더니 진짜 소가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게으름뱅이가 아무리 발부둥 쳤지만 이미 코에는 고삐가 이제 끼어졌고 목에는 목줄이 매어졌고 아무리 발부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놈아 조용히 가만히 있거라. 안 그러면은 채찍으로 맞는다. 소가 말 안 들으면은 채찍으로 때려져요. 저도 어릴 때 소를 몰고 갈 때 바로 안 가면은 하는 채찍을 가지고 소 덩어리 막 엉덩이 위에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소가 말 잘 들어요. 가만 안 있으면은 채찍이 맞는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 소를 끌고 소시장으로 가서 한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그 노인이 그 농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소는 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터이니까 절대로 무를 보여주지도 말고 먹지도 말게 하시오 하고 그리고 꾀를 잘 부리니까 그때마다 채찍으로 때리며 일을 시키시오 그렇게 주의를 주고는 돈을 받고 가버렸습니다. 이 농부는 소가 된 그 사람이 소가 된 소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막 꾀를 쓰고 게으름을 피우고 할 때마다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하루 종일 막 죽도록 일을 시키고 저녁 되니까 마구간에 파리가 날리고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여러분 마구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가 사람처럼 뭐 똥오줌을 가립니까? 그냥 서서 그대로 쏴버리는 그런 축축한 곳에 집이나 뭐 볏집이나 이런 것을 깔아놓고
또 이 고삐를 이 기둥에 묶어 놓고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밥을 주지 않고 여물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게으름뱅이는 나는 사람이지 소가 아닙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었지만은 그 울음소리는 음메 음메 할 뿐이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농부는 이놈의 소가 왜 이래 하면서 또 게으름을 피운다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해서 부려먹는데, 어느 날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 소를 도살장으로 가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가 돼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오고 불고기가 되고 말이에요. 로스구이가 되고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된 이 사람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그 도살장에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겨우 도망쳐서 이제 도살장에서 나왔어요. 절망에 빠져서 이 소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까? 뭐 죽는다고 해서 죽겠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겠어요? 그렇게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아, 맞아. 그때 그 노인이 나를 농부에게 팔면서 이 소는 무를 먹으면은 죽으니까 절대로 무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지. 내가 무를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무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그 무밭에 뛰어들어가지고 무를 입으로 뽑아가지고 우걱 씹어먹어. 이제 난 죽었다. 난 죽는다. 하고 막 무를 막 우걱 씹어먹는데, 무를 먹었더니 머리에 섰던 소탈이 벗어지고 코에 끼어졌던 고삐도 벗어지고 목줄도 벗어지고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소의 탈과 가죽을 벗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신기하고 너무 막 좋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잠을 깼는데 꿈이라 꿈을 꾼 거예요. 그때부터 이 게으름뱅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 부지런히로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와 그리고 3.1절, 광복절, 그리고 광복절 이후에 38선을 그어놓고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는 아픔,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지요. 일제강점기까지와 광복절까지도 남쪽과 북쪽은 한 지붕 아래 한 국민으로서 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감격도 같이 겪은 그런 대한민국
북한의 국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광복절을 같은 감격을 가지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 되는 날이고 교회는 오늘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줄 압니다. 하루 기념식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동과 감격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광복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한일 합병이 1910년도에 있었지요. 그로부터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고 독립을 한 날이 바로 80년 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점점 잊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그날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도 3.1절과 8.15 광복절을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다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픔의 역사를 교훈을 삼아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을 아십니까? 요즘은 다 유리로 된 거울을 쓰지만은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거울로 쓰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구리를 그 표면을 잘 다듬고 연마하면은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이제 반질반질하게 되는데 이걸 청동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청동 거울이 언제부터 사용됐는가 하면은 인류가 선사시대 때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사시대가 뭡니까? 법이 글로서 만들어지기 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문자가 없는 시대, 글자가 없는 그런 시대부터 이 청동 거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구리를 그 동이죠. 동을 연마해서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얼굴을 비추고 여자들은 그걸 보고 화장을 하고 또 그 거울 뒷면에는 봉황이나 꽃이나 새나 여러 짐승들의 무늬를 이제 새기고 또 아주 이로운 글을 새겨 넣기도 한 거울이 바로 이 청동 거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땅을 파가지고 누가 이 청동 거울 하나 발견하면은 아마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광복절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는 이 청동 거울과 같습니다. 언제나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녹이 슬지 않게 되고 요즘 뭐 유리 거울은요 많이 닦을 필요 없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을 안 닦아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청동 거울은요 하루도 안 닦이면 안 나요. 왜? 안 닦으면은 그게 투명한 것이 불투명하게 돼가지고 얼굴을 비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닦아야 돼요. 자주 닦아야 돼요. 그것처럼 누구나 또 어떤 나라든지 과거의 아픈 역사는 청동 거울 같아서
청동고를 매일 깨끗이 닦고 그것을 사용하고 또 들여봐야 하듯이 역사의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순환과 수치와 광복을 잊는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픔의 역사지만은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날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지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이나 24절에 또 오늘 5장 15절에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참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BC 3500년 전에는 애굽에서 215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3500년 전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걸어서 광야를 걸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나중에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가운데서 오게 하셨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약 115년 전에 110년 전에 나라를 일본에게 뺏겨갑니다. 36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어요.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국토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성,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얼마 전에 김문수 환경노동부 장관의 이제 지명을 받고 청문회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막 김문수 후보를 질타한 적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일본에게 뺏겼어요. 일본과 한 나라가 돼. 합병이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저 2차 세계대전에 징병해가지고 저 필리핀이나 또 사이판이나 괌 같은 곳에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어린 소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모습 짓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면 남의 나라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뺏어갑니다.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그릇을 안 쓰고 녹그릇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뺏어가요. 왜? 총알 만든다.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영국과 또 폴란스와 당시 그 러시아 연합군과 전쟁하는데 총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뺏어가고. 모내기를 하면요, 그 일본인들이 와서 이 논에 모를 몇 포기 심는 것까지 다 조사해가요. 그전에는 모내기를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거리를 맞춰서 심었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로 세로로 못줄을 탁 쳐가지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모를 심게 했어요. 그렇게 보기도 좋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요, 몇 포기를 심는지, 몇 포기를 심어서 얼마나 소출이 나오는지 그걸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공출해가려고. 그래서 생긴 게 정조식 모내기였다. 이런 게 다 뭡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요.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만주나 하와이나 일본,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80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자유를 얻은 날이 강복절이 아닙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에게 이끌려다니며 사망과 저주의 그늘에서 신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게 하리라는 말은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며 신음하고 사망의 근원에서 고통당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쉼을 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죄의 굴레를 쓰고 사망과 저주 아래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마치 게으름쟁이가 소의 탈을 쓰고 소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것 같이 우리는 죄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죄의 멍에를 메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사망과 저주의 그늘에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픔의 역사를 교훈 삼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6월절 날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복지로 가서 독립된 자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명기 4장 34절에도 역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215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어 나온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80년 전 우리나라도 광복을 얻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애국 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3.1 만세 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안중근 의사는 저 하얼빈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일본 총독 이등방문, 일본 말로 하면 또 히로부미라고 하지요. 권총으로 암살하기도 하고.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그 배를 자기 손으로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 죽으면서 독립을 외쳤던 그런 독립운동가. 이승만이나 김구나 서재필 같은 많은 애국사들의 독립운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힘으로만 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이 애국가가 아닙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애국가를 부르면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감격스러워요. 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백두산이 닳고 동해물이 마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에 얽매여가지고 늘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발부둥치고 애쓴다고 해서 이 소의 탈을 뒤집어쓰고 사람이 소가 된 그 사람이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애쓴다고 해서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고 사망과 지옥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강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도 잊지 말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은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얻게 된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과거에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요, 몸이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워있으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빨리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밤이 뭡니까? 캄캄한 밤이 아닙니까? 그 캄캄한 밤과 같은 세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얽매여서 사는 그 시절은요,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좋습니까? 칙칙하고 캄캄하고 앞뒤를 좌우로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잖아요. 빛이. 죄의 종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교훈 삼고 잊지 말아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 안식일 날은 아무도 노동하지 말고 안식이 뭡니까? 그냥 쉬어라 그런 말이죠. 제 7일째는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15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다른 계명은 다 놔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째,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종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은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은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시간, 지금은 8시간 하루 노동을 해야 법적으로 근로법에 그때 했잖아요. 그 8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일주일 6일 동안 심일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잊지 말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 그게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날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의 주일 성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우리가 이제는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때에 죄의 종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멸망 중에 심판을 이제 두려워하며 살던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요, 착착 톱니바퀴가 이 맞물려 착착 맞아 들어가듯이 짝이 없는 게 그 역사가 맞아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잊지 말되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맺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죄와 사망과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그런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